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냐는 것이죠. 자, 오늘 내가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섬겨야지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교회를 가서 사람들한테 섬김 받아야지 하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마주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되려 교회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보통 교회를 찾을 때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이 교회에 가면 과연 이 교회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사실 부모님인 분들은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가면 이 교회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뭐지? 내가 이 교회를 가면 내 가족이 얻는 이득은 뭐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온 상태에서 교회를 찾고요, 또한 그런 교회들에서 정착한다는 것이죠. 자, 이분들은 교회를 찾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위해 나를 희생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을 섬길까란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희생은 없지만 남들은 나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이분들은 마치 소비자가 최소의 투자를 통해 최고의 이득을 취하려고 이 물건 저 물건을 비교해 보는 것과 같이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가장 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비자적 입장, 이 컨슈머리즘으로의 생각으로 교회를 찾는 것은요, 사실 성경적으로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자, 물론 우리가 교회로부터 섬김을 받고 교회를 통해 이득을 얻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문제는 그런데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가 섬김 받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남들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 때,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될 때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전문가들은 보통 한 교회에서요, 한 일부만이 이 교회의 전반적인 일들, 이 봉사와 사역을 감당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100명 있으면 몇 명 정도가, 보통 교회에서 몇 명 정도가 헌신하면서 열심히 섬길까? 자, 많은 전문가들이 20%의 성도만이 사실 교회의 전반적인 대다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또한 나머지 80%는 다소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뭐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 때도 있지만 자신이 먼저 나서서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의 그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 분들이 80%가량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과연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교회들의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과연 캐리사랑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는 기독교의 팽배한 이런 추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는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던 때에 이 소아시아에 있던 밀레도에 들려서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곳에 불러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한 장면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바울은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너희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자, 무슨 말이죠? 내가 죽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건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또한 더 나아가 이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목사들을 마지막으로 본다, 내가 목숨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이들에게 말을 전한다는 것은 곧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이 교회의 장로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 유언과도 같은 이 설교의 핵심 내용이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바울 사도님, 당신의 사역에 있어서, 당신의 사역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그 내용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이 마지막 설교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의 핵심 주제는 교회였습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교회란 주제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건강, 영적 건강을 가장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에베소 장로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곧 우리 캐리사랑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우리가 가장 근심하고 염려하고 노력해 나가야 되는 일이 뭐냐? 바로 이 캐리사랑교회의 영적 건강이다라고 우리가 또한 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 사도는 오늘의 본문 28절에서, 자, 사도행전 20장이죠. 20장 28절에서 에베소 장로들이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잘 살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양떼 곧 교회를 잘 보살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최선을 다해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돌봐야 하는 이유가 곧 이 교회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다시 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살펴보십시오. 자,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이 에베소 교회 목사들이 이 교회를 잘 살펴야 될까요?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엄청난 진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 당신들은 당신들의 온 삶을 바쳐 이 교회를 돌봐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무 소중히 여기셔서 희생하신 게 뭐냐라고 물을 때 대답이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그 교회를 사셨다는 그 사건이 그 복음 안에서 계시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 본문을 보시면요, 이 그리스 본문을 이런 식으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의 피로 얻은 교회. 자, 영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The church of God which he obtained through the blood of his own. 자, 그래서 사실 이것을 직역한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한글을 혹은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렸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속한 것의 피로. 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피를 흘린 사건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있었죠. 바로 자신의 아들, 자신에게 속한 아들의 피로 이 교회를 사신 것이다라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주 큰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요, 여러분,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은 잘 알고 믿고 계세요.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히 그리스도인인 개개인을 위한 희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집합체인 뭐예요? 바로 교회를 위해 그런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 부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요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내어주신 자신의 모든 것은 무엇이었죠? 다시 본문 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심은 곧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진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를 일으키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지난주에 배웠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가 부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생활이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나 지난주에 자세히 배웠던 것처럼 교회 생활이 없는 신앙생활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 없이는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한 지역교회 지체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일까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이제 교회의 이제 일부분이 되셔서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그 말은 곧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문제, 이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인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지역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모른 채 교회를 다니세요. 그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하셨는데 이 교회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해 보죠. 자, 그럼 하나님께 이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게 교회가 갖는 의미와 하나님께 교회가 갖는 의미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과연 이 두 가지가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느냐, 아니면 서로 충돌하고 있느냐. 자, 이 부분을요 오늘 우리 설교를 통해서 다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하나님께 있어서 교회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 우리의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희생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희생하는 그게 뭐가 있죠? 우리가 우리 삶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그 대상, 바로 우리의 가족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요 제 아내를 통해서 두 아이를 얻는 과정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자신의 엄마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왜요? 자,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도 있죠. 사실 요즘에 불임도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노력해서 아이를 갖고요. 또한 그 끝인가요? 아이 가지면? 아니죠. 이제 9개월 동안 정말 힘든 시절을 겪어요. 제 아내가 사실은 두 아이 다 굉장히 그 입덧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자, 그 둘째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 뭐 셋째 나이 낳은 자매님도 계시지만 둘째 아이를 낳으니까 배가요 한 6, 7개월부터 만삭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아이를 그 뱃속에 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잠도 못 자요, 밤에. 자, 그리고 뭐예요? 끝이에요? 그러면 아니죠. 출산의 고통이 또 있잖아요. 출산의 고통이 정말 말도 못하게 힘든 고통입니다. 자, 그럼 거기 또 끝이에요? 애 낳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또 이제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은 특히 아이를 밤새도록 먹여야 되는데, 이제 결혼 안 하시고 애 아직 안 낳으신 분들 이런 생각하세요. 애 수유 한 2-3시간에 한 번씩 하면 되니까 2-3시간 주고 2-3시간 동안 쪽잠 자면 괜찮지 않을까를 생각하시는데, 애가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자지 않아요. 자, 먹고 한 15분 있다 또 울어요. 먹고 한 30분 있다 또 울어요. 그러니까 거의 잠들락 말락 할 때 또 울어요. 그럼 또 먹여야 돼요. 계속 먹여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엄마가 몸을 지금 추스려야 될 시간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애 먹이느라고 몸을 다 축낸다는 것이죠. 사실 제 아내가 첫째를 낳고 한 2년간을 고생했습니다. 새아를 낳고 회복이 2년 동안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크기도 했고 출산이 너무 힘들기도 했고, 또한 아이를 이제 모유를 먹이다 보니까 몸이 회복이 잘 안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자식들은요
어머니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 희생과 고통으로 인해 말이죠. 자, 저희 어머니께서 듣고 계시니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많이 불순종했었습니다, 저도. 자, 그리고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또한 아이들이요, 자신을 키워내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를 다 존중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라고 또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자신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수많은 아버지들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매일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더 나아가 그 감당해 나갈 때 전혀 생색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이런 푸념하나요? 너 내가 오늘 내 상사한테 얼마나 조인트 까였는지 아니? 내가 네 먹여 살리려고 그 큰 수모를 다 겪고도 이렇게 참고 있다라고 말하는 아버지 계세요? 없죠. 내가 이 사업을 일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잠도 못 자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고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들 붙잡아 놓고 오늘 내가 내 스케줄 잘 들어봐. 내가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이런 일을 하고 밤 9시까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와서 너를 이렇게 먹여 살리고 고생하고 있어 라고 말한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걱정하지 마, 돈 걱정하지 마, 공부 열심히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 아빠는 너의 최고의 후원자가 돼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로서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왜요? 소중하니까요. 우리 자식이 소중하고 우리 아내가 소중하니까요. 근데 요즘에 또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아버지만 일하는 사회도 아니죠? 뭐예요? 어머니도 밖에 나가서 일해요. 엄청난 희생을 치러요. 또한 아버지가 밖에서 일하고 끝이에요? 아니죠. 밖에서 일하고 와서 집에 와서 아이들도 열심히 돌보잖아요. 자, 이렇게 부부들이요, 사실 자식들 돌보랴, 가족 돌보랴, 일하랴 엄청난 희생을 치러요. 자, 그래도 우리 그거 당연하게 여겨요. 그렇죠? 여러분 막 사람 만날 때마다 재세요? 아, 내가 우리 애를 위해 이렇게 계속 개고생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이거 자랑하세요? 안 하죠. 왜 자랑 안 해요? 당연하잖아요. 다 그러고 살잖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바로 교회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러럴 보이시죠? 자, 우리가 소중한 것 아낌없이 그것을 위해 희생해요, 우리 자신을.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이 교회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보호하려고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역사 속에 많은 왕국들과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나라 지금 시민이죠? 저는 이제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하지만 또 여러분들 중에 이제 미국 시민권이신 분들도 있죠. 자, 무슨 말이에요?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 말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 정부를 위해 돌아가셨단 말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정부들을 위해, 왕국들을 위해, 나라들을 위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족 얘기했었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가족을 위해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목적. 예수님 누굴 위해 돌아가셨어요? 교회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이 자연 만물보다, 이 우리 정부들보다, 우리 가족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교회.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들, 그들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의 희생을 자신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읽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성경에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들이 많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치르신 희생, 흘리신 피, 나를 위해 이루신 그 구속 사역, 그걸 보면요, 우리가 나 자신만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희생을 치르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사랑을 베푸셨어. 네,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다는 아닙니다. 반만 하는 거예요. 나만 발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들이에요, 나만 있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뭐예요? 나는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은 거,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 용서 받은 게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굴까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과 바울 사도예요. 자, 골로새서 보죠. 골로새 1장 13절 14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보세요. 나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예요. 골로새 교회와 바울 사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백성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people이죠. people. 그룹이에요, 여러분. 그룹.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존재는요,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예요. 바로 이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모든 것인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가 교회이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진리가 우리 개개인에게 의미해야 하는 바는 무엇이죠? 자, 바로 오늘 두 번째 오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교회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이 교회를 위해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모습을 따라 우리도 이 교회를 우리의 생명을 바쳐 사랑하고 섬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위해 여러분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말에 대해서 그런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오해하세요. 자, 교회를 위해 희생하라는 말이 캐리 사랑 교회만을 위해 여러분을 희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당 종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혹은 우리 교단만을 위해 희생해. 너 전부를 바쳐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캐리 사랑 교회만을 위해 우리를 아낌없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희생하라는 말이 조영휘 목사만을 위해 여러분을 희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교회를 위해 섬기세요 하면 우리 목사님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섬기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단 교주들이 하는 말입니다. 나 섬겨라. 또한요, 여러분, 이단 교주뿐만 아니라 기성교회, 일반 교회인데 그곳에 나르시시스트이신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최고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해. 이 교회 사역도 나를 위해 존재해. 이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나를 섬겨라. 목사가 나를 섬겨라는 풍으로 교회를 위해 희생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삶을 바쳐서 이 교회를 섬기라는 말이 조영이라는 개인을 섬기라는 말이 절대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또한 교회를 위해 희생을 하라는 말이 여러분의 가족을 내팽겨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 가족 내팽개치지 않아요.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제 가족이에요. 세 번째가 뭐죠? 제 교회예요. 순서 보세요. 하나님, 가족, 교회. 자,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이 세 가지 책임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제 가족을 사랑하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위해 제 삶을 바치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곧 제가 제 가족은 내팽개쳐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 저는 그런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희야, 너 PhD 성공하려면 가족 내팽개쳐, 이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나도 그랬으니까 너도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분이 대놓고 가족 버려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분의 조언이 그랬어요. 아침 6시에 도서관 가서 밤 11시에 집에 와. 저녁에 애들이랑 놀지 마. 애들이랑 시간 보내지 마. 그런 사람들 다 PhD 못했어. 이렇게. 근데 나는 했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애들이랑 안 놀았다는 거예요. 애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공부에만 몰두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PhD 안 하고 말지 제 가족을 그렇게 내팽개칠 수 없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 희생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족 내팽개치고 교회에 나와서 계속 봉사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희생하라는 말이 여러분의 직장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교회를 위해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한 목사님이 자신의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에 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내가 전화만 하면, 문자만 하면 일을 하다가도 그냥 쏜살같이 달려와.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면서 다른 목사에게 자랑하듯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었던 목사님이 글을 쓴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그 목사가 하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형제가 신실한 건 좋아요. 근데 그 형제가 일을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일을 하다가 목사 때문에 그 일을 떠나야 되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직장을 잃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족은 어떻게 해요? 누가 먹여 살려요? 여러분, 교회에 충성한다는 말이 내 직장을 다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교회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예요? 일주일에 한 번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일간 너희가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날 와서 나를 기억하고 경배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일주일 내내 와서 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일부죠.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주님 경배하죠. 좋습니다. 자, 근데 그 외의 날들은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누굴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자, 그런데 다른 게 있죠. 여기서 달라야 될 게 있어요. 그럼 내 삶을 교회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내 가족과 직장을 바라봅니다. 자, 뭐예요? 내가 가족 생활을 잘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가족을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직장에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돈을 벌어야, 내가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교회를 위해 또 섬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돈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력이 없으면 교회를 섬길 수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 일주일간 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일할 시간에 일 열심히 하고 남는 시간들을 사용해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관점의 차이죠. 관점의 변화가 필요해요. 교회를 위해 우리의 삶을 다 바친다는 말이 곧 교회에 365일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직장도 안 가고 전도하러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하셔야죠. 하지만 직장 열심히 일하시고 그 후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또한 전도법이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도 안 다니면서 전도만 하러 다니는 사람 누가 말을 듣겠어요? 저 사람 직장 일도 안 하고 가족도 내팽겨치고 저렇게 살라고 나보고? 난 저렇게 살기 싫어, 이럴 거 아니에요. 자신의 책임을 다해 나가면서 나머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삶. 자, 그것이 바로 내 삶을 주님께 바치는 삶입니다. 교회를 위해 바치는 삶이죠. 자, 교회를 위해 여러분을 아낌없이 희생하라는 말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아낌없이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자, 교회 건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프로그램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낌없이 섬겨나가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쳐 섬겨야 할 성도들은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다른 교회 안에도 있으며 더 나아가 멀리 선교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요,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형제자매만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내가 사랑해야지, 섬겨야지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겨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가 다 지체죠. 예수님의 몸의 지체예요. 자, 그러면 머리를 섬기기 위해 우리가 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겨 나가고 예수님을 섬겨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진리로 인해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더 나아가 에베소 교회 목사들에게 그들도 자신의 본을 따라 그들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 동일한 모습으로 섬겨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5절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3년 동안요, 바울은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한 주일 날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 3년 밤낮으로 섬겼다는 말이 그겁니다. 자신이 일을 하고요. 또한 시간이 날 때 항상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겼다는 것이죠. 자, 33절,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하여 마련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셨던 것처럼 나도 일주일 내내 일했어요. 그리고 내 필요를 내가 스스로 채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에 사용했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의 본이 뭐예요?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일궈 나갔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 사용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제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이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 제가
이 캐리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거의 1년간은 월급이라고 할 것도 없는 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제가 그때 어떻게 제 가족을 먹여 살렸을까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일했잖아요. 미국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받는 돈으로 제가 제 가족을 돌보고 캐리사랑교회를 돌봤던 거예요. 지금 이제 3년째에서 가고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창립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교회 성도님이 점점 늘면서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를 이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점점 돼가고 있잖아요. 자, 근데 그 과정이 가기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부담도 드리기 싫었어요. 그래서 돈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바로 바울의 본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보다 혹은 제가 좀 더 여유 있게 사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자신을 좀 희생하더라도 우리 교회를 더 바르게 세울 수 있다면 그 길을 내가 가겠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본이고요. 바로 바울 사도가 보이신 본입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해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하는 동안 자신의 삶을 다 바쳐 에베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그것은 바로 바울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여러분을 바치기 전에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다 바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를 위해 여러분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매료되고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신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오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십자가를 매일 지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바울은요, 자신의 삶이 바울의 삶이 아님을 알았어요. 자신의 돈이 바울의 돈이 아님을 알았어요. 자신의 몸이 바울의 몸이 아닌 걸 알았어요.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다.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자,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 예수님의 제자로서 매일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사신 교회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순서 보세요. 교회를 위해 내 삶을 바치기 전에 지금 뭘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예수님께 다 바친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위해 내 삶을 바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희생하여 교회의 성도들을 섬겨 나가야 합니다. 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에베소 목사들이 자신의 본을 따라 교회를 섬기기 위해 그들의 삶 전체를 바쳐야 한다고 권면하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특히 신경 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곧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특히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님들을 돕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 목사가 되기 전부터 계속 해왔던 일입니다. 제가 새로운 교회를 가면요,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 교회 내에서 조금 잘 못 섞이시는 분들 있죠. 되게 외로워 보이고 아무도 신경 안 쓰시는 분들, 저는 항상 그분들을 곁으로 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분들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분들과 삶을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불렸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어요? 죄인들의 친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약한 지체들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이 아프면, 팔이 아파요. 그럼 우리가 발 운동하나요? 아니죠. 발은 건강하잖아요. 그럼 발은 잠깐 잊어줘도 돼요. 손이 지금 문제잖아요. 손 재활 운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한 지체가 약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체에게 집중해서 그를 섬기고 그가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자, 이 가르침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이 가르침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 본을 누구한테 따왔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마가복음 9장 35절부터 3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나랑 친한 사람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섬겨 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소중한 나의 지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요, 어린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21세기의 어린이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죠. 1세기 이 팔레스타인에서 어린아이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도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던 세대예요. 세상이에요. 자, 그런 세상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아이를 데려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자 보세요. 약한 지체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순서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섬겨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약한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약한 지체를 위해서 시간을 더 사용해요. 돈을 더 사용해요. 에너지를 더 사용해요. 자, 그렇게 섬기고 나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아주 잘 섬겼다. 더 나아가 너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잘 섬겼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죠. 교회가 예수님 몸이잖아요. 여러분, 제 오른팔이 약해요. 여러분들 제 오른팔을 위해서 섬겼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조영휘를 위해 섬긴 거예요. 제 머리를 위해 섬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교회 약한 지체들을 섬길 때, 얘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섬기고 있구나 하고 기뻐하시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위대한 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그 누구보다 더 큰 고초를 겪으며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 누구보다 더 큰 희생을 치르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그런 위대한 삶을 살면서 교회를 위한 자신의 희생을 대단한 것이라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를 위한 자신의 희생을요,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위해 고통 가운데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여겼어요. 특권이며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세요. 이제 나는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떤 관점으로 교회를 섬겼는지.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 고통을 감내하는 삶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뭘 위한 거였어요? 교회를 위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 몸에 이 고난을 쌓아 나감은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이다. 내가 매일 죽는 이유는 교회를 위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실 제 사역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교회를 위해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골로새서 1장 24절을 붙잡고 많이 기도했어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몸에 이 고난을 쌓아서 이 교회의 이득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제 삶에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제 몸에 이런 것들을 쌓아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라고 제가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드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몸에 고난을 채워나가는 삶은 바울에게만 혹은 저에게만 주어진 삶이 아니고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삶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희생을 치르며 사는 삶을 인생을 낭비하는 삶이라고 여기잖아요. 여러분, 많은 젊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회 가서 다른 사람 섬기는 거 인생 낭비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게 낭비가 아님을 너무 잘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이 아니라 되려 특권을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1장 29절에 3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자, 근데 믿는 것뿐만이 특권일 뿐만 아니고요,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사인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약할 때 파인 프린트 읽어야 되죠. 작은 거. 자, 그런 겁니다. 예수님 믿을래? 라고 예수님께서 계약서 주신 거예요. 너 나 믿고 따를래? 자, 근데 아래 파인 프린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곧 너가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파인 프린트가 있는 거예요. 이미 계약하신 거예요. 30절 보시죠.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투쟁했던 것처럼 뭘 위해? 교회를 위해 동일한 투쟁을, 동일한 고난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던 겁니다. 이 바울의 복음 선포를 통해 예수님을 믿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에 십자가의 고난을 기쁘게 채웠던 본을 따라 자신들의 몸에 십자가의 고난을 채우며 이 빌립보 지역에서 아주 건강한 지역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서도 발견돼요. 잘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5절이죠. 그러므로 나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자, 바울이요 멀리서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소식을 들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근데 그 믿음과 함께 들었던 게 뭐예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며 이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머리죠.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출되는 거예요? 그 몸, 그리스도의 몸을 향한 사랑의 섬김으로 표출되는데, 자 보세요. 어떤 성도들? 모든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도들만 섬긴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겁니다. 자, 그게 골로새서에서도 나와요. 골로새 교회에서도 1장 4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또 같은 패턴이죠. 믿음을 있어 예수님을 향한 믿음, 또한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복음을 듣고요, 그 예수님을 믿었죠. 자, 그것에 대한 결말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몸인 모든 성도들, 교회를 향한 희생, 사랑의 희생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모든 성도들, 곧 모든 교회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실천을 기뻐하면서 행해 나갔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그들이 자신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희생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를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역사적 사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독교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 돼야 할까요?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표출해야 됩니다. 자,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 곧 이거죠. 제가 예전에 사랑 시리즈 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사랑은 곧 나 자신을 희생해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섬김을 한다는 거였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한 희생, 그 예수님의 몸을 위한, 그 교회를 위한 희생을 계속해서 치러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간과 돈과 힘을 사용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삶이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미저러블한 삶이 아니에요. 끔찍한 삶이 아니에요. 비참한 삶이 아니에요. 되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성도들을,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삶은요, 아주 큰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자,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희생하여 교회의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바쳐 교회를 섬겨야 할 이유 한 가지를 더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요.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보세요.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가르쳐요. 받는 것이 복되다, 쌓아 올리는 것이 복되다, 내 자식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세상은 가르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가르치셨어요. 나를 위해 쌓아 올리는 것보다
남들을 위해 나누고 남들을 위해 섬기고 주는 것이 더 복된 삶이다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교회를 섬기는 본을 보였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패턴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삶이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르치셨던 삶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이 구절은요, 사실 사복음서에 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곧 예수님이 이 말씀 안 하셨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많은 사도들은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말들도 이 사도들은 여기저기 여행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 외에 가르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주는 삶이 받는 삶보다 더 복되다는 것이었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 무엇인지 증명해 나가셨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교회를 위해 더 큰 희생을 치른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우주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르치신 대로 받기보다 주는 삶을 실천하심으로 스스로가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존재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복된 분이세요.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분이세요. 왜요? 교회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분이기 때문이죠. 자, 앞서 보았듯이 바울 또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 교회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삶을 살았고, 또 스스로가 그로 인해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울은 같은 이유로 우리에게 교회에게 섬김을 받는 삶보다는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요, 저 또한 예수님의 권위와 바울 사도의 권위를 힘입어 여러분에게 같은 권면을 주기 원합니다. 저 또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저 자신을 다 내어주면서 여러분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알아요. 제가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제가 너무나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역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 교회 개척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실 금전적으로 많은 희생을 치러야 돼요. 제가 이 시간을 동안 다른 데서 일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큰 희생을 치르는 거죠. 근데 그게 제 삶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아요. 남들처럼 여유 있게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선택으로 인해. 그래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일을 후회하지 않아요. 왜죠? 제가 여러분을 섬기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얻는 그 복과 행복과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밀리어네어들, 빌리어네어들, 트릴리어네어들, 이 세상에 있는 재벌들이 있죠? 저는 알아요. 제가 그분들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분들보다 더 큰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서 그 행복을 저에게 끊임없이 주시거든요. 저의 그 희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며, 또한 이 희생을 통해, 자 보세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만난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지옥을 향해 가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됐잖아요.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을 영원히 그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셨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죠? 없습니다. 제 이 희생, 제 섬김은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 제 삶을 다 바치고 살아가는 삶이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행복한 삶임을 제가 잘 압니다. 자, 그리고 제 그 경험을 기반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교회를 혼자서 개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있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쳐서 다른 분들을 높이고, 또한 누군가를 교회 안으로 이끌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게 하신다면, 그 도움을 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실 아주 큰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수많은 부부들이요 행복한 생활을 꿈꾸면서 결혼합니다. 그렇죠? 결혼하면서 나는 불행할 거야 이렇게 사시는 분 있나요? 결혼하시는 분 있나요? 없죠. 자, 그러나 그중 적지 않은 부부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요. 제가 모든 부부 관계에 근본적인 문제를 다 알지 못하지만요,
저는 그들 중 대다수가 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주 잘 압니다. 이 결혼 생활 속에 어떠한 기쁨도 행복도 없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먼저 자신의 배우자를 섬기려는 자세를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되려 내 배우자가 나를 섬기기를 기다리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죠.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해주면 당신도 저만큼 해줘. 사실 이건 좀 나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이라고 먼저 말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말하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그거 하면 내가 이만큼 해줄게.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부부는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요즘 결혼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요. 계약서 써요. 이건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이 이거 다 해. 자, 그리고 당신이 이거 안 하면 나 안 도와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결혼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이분들 제가 100% 확신합니다.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으면요, 그분들의 삶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자, 여러분은 그들이 50대 50 혹은 기브 앤 테이크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부부는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을 섬기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있는지 계산하지 않아요. 그들은 되려 자신이 얼마나 더 노력해서 자신의 배우자를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향한 희생과 헌신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행복한 부분은 이렇게 해요. 내 희생은요, 크게 여기지 않아요. 생색내지 않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나를 위한 희생은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기뻐하고요, 그로 인해 항상 감사를 표하고 그로 인해 행복하고 기쁨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내 자신을 100% 내어주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좀 가난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자,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왜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삶이 무엇인지 삶으로 경험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를 교회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한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예요? 남들이 섬기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섬김 받긴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것을 생색내기 때문인 거예요. 대단한 것이라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이분들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삶을요, 경험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죠?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요,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행복한 부부가 사는 것처럼 이 교회에 와서 섬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너무 귀한 것으로 여기고 되려 내가 섬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그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 교회 생활은 어떤 교회 생활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복된 교회 생활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제 모토입니다. 사실 교회 개척하다 보면, 교회 세워나가다 보면요, 성도님들이 저를 안 섬기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다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제가 다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제 마음가짐이요, 여러분, 짜증이 나지 않아요. 제가 그것을 난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어, 난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제가 이렇게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 저는 압니다. 성도님들이 제 삶을 보고 제 뒤를 따라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따르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바울의 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원하여 서로를 섬기는 교회, 그리고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남이 나에게 섬기는 것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 저는 캐리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속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여기시든 계속 섬길 겁니다. 하지만 그 본을 보신다면 그 본을 따라 함께 그렇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룬 문제점이 뭐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위해 우리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